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 한 음성을 읽겠습니다. 베세다에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가 나와 손대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 물으시니 쳐다보기를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니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 은혜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 은혜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이 형식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우리의 외적 표현이 중요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단어를 써서 말을 하는지 또 어떠한 분위기로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말의 느낌과 결과가 다릅니다. 사람들을 판단할 때 외모로 먼저 판단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외모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외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질 때 내가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에 내가 유익한가 유익하지 못한가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의 형식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할 수 있을지 그 형식이 우리의 신앙심을 잡아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기 전에 우리의 내면을 먼저 보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내면을 보기 전에 외면을 보지만 하나님은 외면을 보시면서 또 보시기 전에 내면을 먼저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형식에 한번 빠지면 그 형식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위에는 어떤 것도 다 바뀔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경상도에 태어났기 때문에 경상도 남자로 살아야 된다. 자기가 태어난 지역 습관, 체질대로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또 자기가 살았던 그 감성과 그 체형대로 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좋은 것들은 그대로 이어나갈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자신을 볼 때 그런 말을 했을 때 아내가 반응이 좋지 못하고 남편이 반응이 좋지 못하고 또 신앙이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바꾸려고 도전하는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이 없으면 믿음의 행실이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위해서,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누려야 할 것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도전하고 생각하고 추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병자를 고쳤을 때 예수님은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안수로,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형식으로 그 환자를 고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형식을 통해서 고침받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만이 가장 유일하고 가장 건강한 신앙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 있지만 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나쁜 점도 있습니다. 이웃교회가 가지고 있는 나쁜 점들도 있지만
이웃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만이 최고라는 그런 존재감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많은 것을 고쳐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가정의 특성은 내만한 남편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그런 말을 하는 순간 그런 문제 있는 남편입니다. 내만한 아내 없다고 하는 말하는 그 순간 그 아내는 문제는 아내입니다. 어떤 부부도 문제 없는 부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신앙인도 문제 없는 신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신앙의 삶은 많이 고쳐야 되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장로교에 자라서 장로교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침례교로 오기 전에 고신교단에서 안수집사로 있었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저희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성장된 교단만이 유일한 교단이고 그 외의 교단은 문제가 많은 교단으로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장된 교단에서 저는 그 교인이 된 것이 그리고 직분자가 된 것이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랑을 갖고 있는 성도는 오히려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을 저는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은 오늘 내가 배우고 듣고 또 행동하는 것이 정말 자랑이 되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어떤 행식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함으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순종의 과정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것의 도전입니다. 말씀의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뭡니까? 하고 싶은 일도 그 말씀 때문에 중단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노하고 있는 바다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다른 방식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었겠지만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바다와 바람을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자연 만물도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고쳐주신 목적은 의원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진정한 의원은 영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병은 나아도 영적 병이 치료되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가 온전한 치유가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생업이, 우리의 삶의 질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잘 되지 못하고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어떤 맹인에게는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었습니다. 어떤 맹인은 안수하시면서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를 고쳐주실 때는 대부분 그 현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즉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리를 구부러진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은 구부러진 허리가 고쳐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해당에서 손이 말라서 소위를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구부러진 손, 메마른 손이 멀쩡한 손으로 건강한 손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듣게 되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듣지 못하고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가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은 말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침받은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먼저 길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현상을 보고 결과를 보면서 가정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삶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듣는 기능이 떨어지면 말하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감사가 없어지고 만족이 없어지고 불만이 많아지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말들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삶의 질이 높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무관하게 내가 듣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자들을 한 번에 고쳐주셨습니다. 불치에 한센병, 문둥병도 단번에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앞을 보시면 2명의 명인도 단번에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세다에서 한 명인을 만났는데 우리 주님은 이 명인만큼은 순차적으로 그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회복시켜 주셨다가 나중에는 확연하게 고침받은 것을 오늘 우리가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단번에 문제를 해결할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만났지만 단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점차적으로 문제가 회복된 사람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만난 맹인은 사람들이 그 맹인을 데려옴으로써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베세다의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맹인을 불쌍히 여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맹인이 앞을 못 봐서 불편하게 사는 맹인을 보면서 이 사람을 주님 앞에 데려가기만 하면 고침받을 거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맹인도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데리고 온 자와 또 그 동행했던 맹인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기대를 그들의 보는 앞에 이루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는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우리가 어떤 주를 위해서 한 행적들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주님은 금식을 하면 금식한 것을 표현하지 않고 사는 것이 유익하다고 소개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금식하면서 금식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어떻게 금식했는지를 명함에 넣어서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40일 금식을 3번 했습니다. 명함 뒤편에 기록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단번에 그 자리에서 내가 데려왔기 때문에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지역에 우리 세목교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한 자,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을 자,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것만 보고 사는 자들에게 우리는 길을 안내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자가 없었더라면 이 베세다에 그러한 사명자가 없었더라면 오늘 맹인은 그가 소경으로 맹인으로 일생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은 단순히 보는 것, 보지 않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맹인을 소개할 때는 이해하는 것과 연관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쉽게 이해하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이해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금방 이해는 못했지만 점차적으로 이해하지만 더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오는 그날의 은혜를 받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자신이 그날부터 중생의 체험을 하고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우리 가문의 첫 번째 신앙인이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자신이 너무 힘들고 또 자녀들이 병들고 힘들어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병원을 의지하지 않고 무속인을 자꾸 의지하는 것을 보면서 무속인 의지하지 않고 사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는 소개를 받고 즉시 교회 가는 첫날에 은혜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심을 체험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오는 그날에 체험하고 변화되고 그렇게 살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발달된 근육을 사용하고 활동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좋아지듯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 또 주의 말씀대로 행하면 점점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신앙의 근육이, 신앙의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세번교회가 앞으로 올 교인들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는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시력이 나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력이 나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흰색 지팡이를 갖고 다니든지 그리고 자기를 동행한 사람을 데려가든지 어떻게 하든 다른 사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전혀 시력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온 사람이,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이제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다른 교인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의 성격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오해는 줄 수 있지만 그의 신앙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시력이 없어도 활동할 수 있듯이 영적으로 안목이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아마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시력이 아주 나쁜 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무지 누구신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영향력이 무엇인지, 나는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전혀 시력을 상실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시력이 없는 사람도 나름대로는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십자가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시력이 좋지 못해도 그는 귀가 멀쩡하기 때문입니다. 시력이 좋지 못한 사람은 귀가 열려있고 입이 열려있기 때문에 볼 수는 없어도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 예배 공동 속에서 우리는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고 예배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앞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 시력을 가진 사람은 복음은 드러나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반항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문자적으로는 이해하지만 그것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자신의 시력으로 자신의 갈 길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문제는 영적으로 희미한 시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희미한 시각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듣기도 잘하고 말씀을 표현도 잘하고 또 기도하는 것도 좋아하고 말씀 듣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가 뭔가를 많이 아는 것처럼 활동합니다. 운전면허를 처음 따면 정말 계속해서 운전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 시간만 나면 차를 몰고 싶고 막 활동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운전을 많이 한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위험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금방 걸음을 뛰면 뭐 동분서주하고 막 이렇게 따내는 거 보면 걱정이 됩니다. 저러다가 넘어질 거 아닌가 하고 두려워하고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자신이 가장 잘 활동하는 가장 정상적인 걸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적으로 희미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본 것이 분명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이 아님에도 분명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서 함께 복음을 듣지만 모두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들으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고 영적 이해력이 없어서
오늘은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복음의 전문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주님이 기도할 때 먼저 구하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시력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 때문에 자기 신앙의 아집 때문에 여전히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하지 못하면 실제적인 삶에서 많은 나쁜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지, 어떤 말씀을 듣지 말아야 할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들어도 항상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그래 하시지만 설교자가 내 입장이 안 돼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 오늘 내 행편이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삶을 대조하면서 자신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선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맹인의 손을 잡고 맹인 혼자를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데리고 온 몇 명의 사람들은 예수님부터 칭찬을 받고 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고침을 보고 내가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고침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위해서 자랑이 되고 또 거기서 고침받은 맹인은 거기서 고침받음으로 많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증인이 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곳에서 은혜를 받고 변화된 가운데 사람한테 그것을 증거할 증인의 책임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이런 경우에 이런 삶으로 이런 능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내 병이 고쳐졌습니다. 내 삶이 달라졌습니다. 내 가정의 문제가 회복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자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그런 자랑은 우리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길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삶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방식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일괄적으로 모든 일을 하셨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자랑도 우리의 수고도 우리의 감성도 우리의 드러나는 어떤 것도 우리는 일괄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자랑이 자랑으로 나타내지 말아야 됩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기도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수고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수고여야 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헌신이 우리만 알고 있는 헌신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가 헌신으로 자랑으로 삼기만 하고 그것을 감추는 실력으로 삼지 못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우리를 소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개인의 진정한 보이기입니다. 오늘 베세다의 공동체 속에서 많은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맹인이 눈을 뜨고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의 신앙이 흔들리고 나빠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맹인을 따로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맹인에게 예수님의 침을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자신의 침으로 자신의 눈을 바르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목에 물리고 가려우면 쉽게 그 민간요법을 사용하지요. 다른 사람의 침을 발라주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물론 누구에 따라서는 다를 수는 있지만 대부분이 자기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하는 일이 좋을 수 없습니다. 맹인이 지금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시면 떠져 나갔습니다. 주님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침으로 그의 눈을 발라주었습니다. 주님의 손을 접촉하는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거부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분이 왜 나에게 침으로 내 눈을 바르셨을까? 그러나 그 맹인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손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침으로 자기 눈을
눈에 침을 받았을 때 불편한 감정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가정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시력이 회복이 되기까지는 우리는 모욕감도 거부감 앞에서 잠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새봄교회 자랑이 되는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정인은 내가 새봄교회를 위해서 얼만큼 투자하고 헌신한 것이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새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자랑해야 돼요. 그 자랑은 많은 사람의 자랑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극히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감사의 고백으로 머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수하시고 맹인에게 질문합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맹인은 예수님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나가는 순간 예수님이 거부감을 줄 수 있는 침을 눈에 받았지만 그는 잠잠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다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교회를 갔더니 사랑이 없다. 교회를 갔더니 말씀에 재미가 없다. 교회 갔더니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겼다 하면서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가 접촉한 손을 놓는 순간부터 우리는 꼭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내가 들은 적이 있다. 그 말씀을 자기가 그저 먼저 이해를 해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오늘 베스다의 한 맹인이 고쳤다는 이 사건의 말씀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여러분이 듣고 있었던 그 설교 말씀의 경험 때문에, 여러분의 성경을 이해하는 그 말씀의 본질적인 생각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이 이끄신 손을 놓는다면, 또 주님이 이끄시는 그 거부감 앞에 우리가 망설인다면 오늘은 주님이 꼭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놓칠 수 있습니다. 맹인은 사람들 틈에 있으면 놓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 틈에 있으면 자신의 자존감 때문에,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내가 맹인이기 때문에 내 얼굴에 침을 받으신 것은 아닌가, 내가 맹인이기 때문에 업신여김을 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담과 염려가 되는 조건을 다 배제했습니다. 맹인은 예수님 앞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오늘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오늘 예배하면서 여러분이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눈에 비전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눈에 잘못된 행실이 보이십니까? 우리들 눈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여전히 거부감을 가지고 모욕감을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주님 앞에 놓은 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우리는 많이 가진 자가 내려놓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없는 신앙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의 문제를 우리는 주님으로 지적을 당하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무엇이 보이느냐고 질문했을 때 맹인은 뚜렷이 보이진 않지만 희미한 것이 보인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가 보인다는 것은 아주 깜깜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뚜렷하게 보이지도 않다는 상태를 고백합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볼 수 있다면 본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할 수 있어요. 분명해야 완전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시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오늘 주님이 부르시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가고 오늘 주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사건인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고백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여전히 영적으로 희미한 시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보이기는 보입니다. 주님 우리 주님 되심을 보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문제 현실 앞에 우리가 우왕하고 장황하고 낙심하고 연약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영적 시력이 어두운 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명인의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고 말합니다. 고마운 것은 일단 이 사람이 일단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희미하지만 보인다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것이 나무인지 사람인지만 분별되지 않지만, 그러나 지금까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이제 보이고 있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희미하지만 보이고 있다는 고백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참석했다면 나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나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나는 보입니다. 나는 죄인 가운데 살았고 죄악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인도하실 것을 내가 봅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지 않는 영적 시력을 가진 자를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이느냐고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보이는 자로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눈이 밝아진 명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나무가 보인다고 할 때 다시 안수하시면서 그가 주목하여 볼 때 모든 것이 밝히 보였다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에 그 눈이 다시 안수하시니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 오늘 베시다에서 맹인이 눈을 뜨는 모든 사건의 중심은 주님을 주목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바깥으로 인도하시는 목적도 주목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에 볼 것 많지만 주님을 통해서 보지 않는 것은 헛된 겁니다. 받아봅시다. 세상에 볼 것 많지만 주님 없이 보는 것은 헛된 것이다. 우리가 똑같은 것을 봐도 어떤 관점을 보느냐에서 다릅니다. 그걸 사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봐도 어떠한 관점을 보느냐에 대해서 역사에 대한 이해가 다릅니다. 아내를 봐도 어떠한 마음으로 아내를 보느냐에 대해서 아내의 평가가 다릅니다. 가족도 다릅니다. 교회도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에게 대한 질문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웃교회 또 많은 교회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은 우리 세봉교회와 우리 자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우리의 옛 본성과 성품의 차이를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의 성격과 성품, 내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성품과 성격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었다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와 완전히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나면 삶의 질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에서 이번에 3명의 친구들이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그 3명은 인도에서 같은 목적으로 연수를 받고 그 3명의 친구는 같은 목적으로 우리 교회를 섬겨주었습니다. 그 중에 딱 한 명은 특별하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친구는 회사에 일하지 않으면 페이스북으로 저에게 연락이 와서 목사님 오늘 회사에 일하지 않는데 제가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그럼 그 친구를 제가 데리고 와서 3번이나 함께 교회 일을 했습니다. 서로가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의 조건은 갖추지 못했지만 그러나 저는 그 친구의 마음을 알고 그 친구는 제 마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 친구와 3일 동안 일을 하면서
아마도 이 친구가 한국에 같이 살고 이 친구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정말 집이라도 한 채 사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 친구는 저에게 어떤 고백을 잘 할 수 없습니다. 그 친구는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저도 그 친구가 알을 수 있는 풍부한 영어 실력이 되지 못합니다. 단순한 몇 가지 단어 가지고 거저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그는 그 친구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간을 좀 더 내서 한국에 이제 오려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다양한 음식을 좀 사줘 봐야 되는데 구경도 시켜야 되는데 교회를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제가 못한 것이 지금도 마음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형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좋은 목소리로 찬양할 또 좋은 태도로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이런 외적인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것은 주님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가난할 때는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아도 월급만 주기만 하면 좋겠다는 그런 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안 보고 돈만 몰라내 보내주는 남편이 제일 좋은 남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의 가정을 알고 실상의 부부의 행복을 안다면 그런 말보다 더 잔인한 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시대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그런 말을 사용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오늘 우리의 신앙은 본질적으로도 출발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전에 우리와 예배드리고 난 후에 우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식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이 맹인의 눈을 침을 뱉으신 것은 맹인에게는 매우 불쾌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더러운 침을 내 눈에 바른다고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면 맹인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없어질 것입니다. 맹인은 계속해서 한 것은 그는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을 주목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갔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맹인의 손을 잡는 순간 그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주님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주님이 자기의 손을 붙들고 사람들로부터 벗어나 마을 밖으로 갔지만 그는 여전히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갔습니다. 주님은 맹인을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셨지만 그는 모욕감을 느끼지 않고 견뎠기 때문에 주님이 무엇이 보이느냐는 말씀에 그는 24절에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주님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본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것을 다시 안수하시면서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였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에 서 있는 곳은 지금 마을 밖입니다. 그곳에는 주님 외에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야곱이 약복한 나를 위해서 그는 속인 자로 살다가 이스라엘을 이긴 자로 살 때 그가 하셨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가정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자들의 예배가 아니라 많은 자 가운데 우리 한 사람의 예배. 다른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비춰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좋은 예배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서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것이 진정한 예배처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우리가 어두운 눈을 밝히는 것은 어떤 모욕감도 어떤 거부감도 어떤 불편함도 주님을 주목하는 일에 방해받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눈이 밝아서 우리의 영적 눈이 밝아서 확연한 세상을 바라보며 마을 안에 살지만 마을 사람처럼 살지 않고 주님의 백성으로 성공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